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0면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장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수야, 환영해. 잘 왔어. 고맙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빼앗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린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지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크게 큰 뜻으로 보았을 때 단 하나입니다.
나를 섬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남들 다 놀러가고 세상에서 놀을 이 시간에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면, 왜 구원하여 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이 넘쳐나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셨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성도 여러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헌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가 나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나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왔다 갔다 하며, 이거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다리는 우상에게,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 필요에 따라 우상에게 갔다 하나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대요? 마음을 빼앗겼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없는 돈에 할부로 명품 백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아프다면 약 사다 주고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고 일본까지 가서 만나더라고요. 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런데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해요. 묵은 포도주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죄를 그대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또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죄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음행과 우상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내 마음을 빼앗겼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옛적부터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뭐 먹기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하고요, 느낄 수 있고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찌 보면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것이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인지 악한 사단의 자녀인지를 구분짓는 귀한 것이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란 이야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환경에다 갖다 붙이지 말고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눈으로 본 것을,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세 가지에 빼앗겼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행, 우상숭배,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이며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교만하여서 그것을 빼앗겼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빼앗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말고요. 시몬 베드로 말고 마술을 행하는 자였는데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려와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마술하는 것을 때려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더 나아가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이라 책망을 받냐면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 너는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다라고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도대체 이 시몬의 마음이 어떻길래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큰 책망을 듣습니까?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뭐라고 말하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에게 가서 청합니다. 내가 돈을 줄 터이니 그 능력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나도 당신들처럼 안수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내가 은과 금을 줄 터이니 그 능력을 내게 파소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시몬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가 그러고도 이 십자가의 도에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 도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아멘. 복음과 관계가 없다로 우리 말씀을 다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도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두 번째가 뭐예요? 분깃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돈. 하지만 이 시몬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요, 저와 여러분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돈 벌어다 주는 도구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바닥을 비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똑같아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난 죄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둘 마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음란한 고멜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속일 수 있지요. 부모도 속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다라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경건한 마음,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힘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인을 쳐주시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받는데요? 쉽죠? 얼마나 더 쉬워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병실에 누워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집사님, 이 말씀이 믿어주시면 입으로 아멘 하세요, 시인하세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옆에서 자녀들, 아빠 시인해, 엄마 시인해,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멘해. 안 해.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때도 안 하는데 죽어갈 때 할까요? 안 해요. 진짜 악해요, 사람이. 아니 자녀들이 그렇게 눈물로 아빠 아버지 제발 아멘해 한마디만 해. 그 자녀들은 평생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죽어서 지옥 갔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서기 전에 제가 한 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예배하라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 받았는데 아마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끌고는 못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제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성도 여러분,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 동네 어귀에 뭐가 세워져 있죠? 지하? 예, 대장군, 천하대 뭐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 요새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을 동네 초입에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이 막 험상궂게 나무로 깎아서 색칠해가지고 그렇게 우상단지를 세워놨어요. 여기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다곤 신들이 많았는데 그걸 나무로 조각해서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묻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묻냐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상을 향해서 나무로 만든 우상에 대해 지금 누가 묻고 있어요? 내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우리 어머님, 할아버지 얼마나 빌었어요? 빌어서 잘 되던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내 백성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것들을 다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 주었더니 그곳에서 섬기는 우상 앞에 나가서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묻는 거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주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에 묻고 있어요. 세상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 성도 여러분, 누가요? 내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세상에 물어요? 내 백성이요. 아니 주의 날은 온전히 주님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란한 마음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이것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린 적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같이 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게 물을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허락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음란해졌기 때문이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너 놔두고 바람 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겼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홍분형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거야.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딸들이 며느리가 음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 아들들도 부모들도 다 똑같이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대요? 벌하지 않겠대요? 벌하지 아니하신대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서 확! 성도 여러분, 왜 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벌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 팔다리가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자식들에게 관심이 있지요.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찍 들어와라, 늦게 다니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라, 몸에 나쁜 거 먹고 마시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내 자식 아니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버려두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적에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딱 하나 던져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자,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구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뭐하지 못하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벌하지 않으신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거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채우시고요, 기도로 채우시고요, 헌신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사단이 장난질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애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가정도 끝나요. 자녀들도 끝이에요. 내 사업장도 끝이에요. 내 가정도 끝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음란함을 버리시고 세상에게 묻지 마세요. 남에게 묻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또 뭐 할 거예요? 또 떠나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깨닫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